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성탄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 기쁜데 성탄절 지나자마자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이 별로 안 기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열을 벌였습니다. 엘라 골짜기, 오늘 본문은 엘라 전투에 대한 것인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맞은편에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전면전 모든 군대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남은 숫자 누가 더 많은가 해서 결판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최고의 전사, 최고의 용사 한 사람씩을 대표 선수로 내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의 전쟁, 두 사람의 싸움의 결과가 두 나라의 전쟁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용사 중에 용사, 가드라는 도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외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보통 한 45cm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90cm, 6규빗이면 3구 27, 2m 70cm. 거기에다가 한 뼘이 더 있으니까 2m 한 90 정도 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키가 아주 크지만 빼짝 말라가지고 약해 보이는 분도 있지만 이 골리앗은 키가 2m 90쯤 될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훈련된 근육질에 어깨가 딱 벌어진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장군들만 입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1세겔이 11.4g이니까 계산하면 이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골리앗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면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투구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를 보호하는 노소로 된 각반을 하고 양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창이 배틀채처럼 큰데 그 끝에는 창날은 철로 된 창날이 몇 규빗입니까? 600세겔. 그러니까 이때가 사울왕 때가 주전 10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1000년이면 역사적으로 청동기 문화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청동기 문화인데 이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문화가 이미 도입되어 가지고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의 창날은 청동기가 아니고 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가 600세겔이면 6.8kg, 창날만 6.8kg입니다. 제 모양실에 3kg짜리 아령이 2개 있습니다. 아령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6kg. 그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6kg 아령을 제가 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저 창 끝에 6kg가 달려 있으면 제가 그거 들고 창을 한번 휘두르면 저는 다시 못 들 정도예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이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의 용사 중에 용사가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다윗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블레셋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내가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하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지 않느냐?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거나 그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수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고함을 지르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내려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자.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뭘 주저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한번 저 골리앗, 저 장수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이고,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부터 삼남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 엘라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아마 나이 순서로 징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조바조바했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엘라 골짜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고, 아버지가 전해준 곡식과 떡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이 골리앗의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숨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했고,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있으면 내게 한번 데려와 봐라 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아마 사울 왕은 잔뜩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골리앗과 싸울 자원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사울 왕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경험 있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아마 10대 중후반, 많아도 20대 초반에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이다. 넌 싸울 수 없다. 싸우러 나가봤자 괜히 죽고 그래야 된다. 하지 마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만류에 포기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그것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에게는 싸워서 승리해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목숨 건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외모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울 왕이지만, 다윗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확신에 차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그 말에 아마 사울 왕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은 내보내기로 하고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보통 평균 170, 80이면 이 사울 왕도 108, 90 일 때는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내려놓고 자신이 평소에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 가서 매끌매끌한 돌 5개, 그것을 제구에 주머니에다 딱 넣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40일 동안 소리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이야, 이제 드디어 한번 한판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병기된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아마 그런 소리 내면서 앞으로 쾅쾅 하면서 걸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자기만큼 큰 용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다윗은 용사가 아니고 소년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예리한 칼이 아니고 막대기였습니다. 싸워보나 마나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내게로 오라,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됩니다. 이쪽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다윗은 한 178쯤 됩니다. 제 키입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를 보면 배구 경기 이렇게 토스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그 선수들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선수의 키는 175, 178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 키가 한 2m 가까이 되니까 아주 단신처럼 보입니다. 아마 다윗도 데이비드상 조각품을 보면 다윗이 작은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비교하니까 다윗은 마치 소년같이, 어린아이같이 작게 보였을 겁니다. 이쪽은 덩치도 크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투구에서부터 녹각방까지 쇠로 된, 철로 된 창, 날, 단창, 빈틈이 없는 완전 무장했는데 이쪽은 양치다가 온 옷 그대로 지금 입고 막대기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비웃고 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넘겨가지고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 거대한 산 같은 용사 골리앗에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그 큰 덩치로 앞에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쿵쿵하면서 걸어 나오고, 이 말을 하자마자 다윗은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아마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골리앗보다 3배, 4배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달려가면서 다윗은 손을 제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물매에다가 장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매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빠르게 돌렸습니다. 빠르게 돌려가지고 그것을 던졌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꽝 하고 적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게 돌렸던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고 빈 곳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택배하시는 분들 겨울에 얼굴만 딱 내고 완전 무장하잖아요. 바람 하나도 안 들어가게. 지금 골리앗은 물맷돌이 딴 데 맞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비어있는 골리앗의 얼굴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뒤로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골리앗이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단창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는 것을 보고 와! 하면서 일어나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100% 확신했던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장수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기가 들려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엘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상대에서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10여 년 뒤에 다윗은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 이 엘라 전투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다른 성경 읽으면 좀 지루한데 이것 읽으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려고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역사라도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고3이 아니고 한번 재수라도 해보면, 재수하고 나면 이야, 이 대학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 3년, 4년 열심히 했는데도 수능 시험이 앞에 다가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요즘 취업하는 것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골리앗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편과 시댁의 부채가, 빚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처럼, 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괴로워서 마셨던 술이 이제는 거의 중독 수준이 되어가지고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끊을 수 없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 앞에 골리앗같이 버티고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저희 집은 아버지의 반복되는 부도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부채를, 빚진 것을 해결해 보려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발에 꾸둥털이 다 베기도록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여기 갚고, 이거 빌려 며칠만 쓰겠다 해서 여기 갚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보험금 받은 거 입금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이자 주고 빌린 거 갚고, 그러다 보니까 월말만 되면 그 마감을 못 해가지고 막 온 식구가 피를 말해. 이제 정말 우리 집은 끝장나는구나. 그런 시간을 매월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100% 돈 갚으라는 그런 전화입니다. 어머니를 바꿉니다. 어머니가 그 전화 받으면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전화를 겨우 끊으면 또 따르릉 울립니다. 또 전화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돈을 갚으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 드시다가 밥을 못 드십니다. 전화 한 두세 통 받고 나면, 전화기 내려놓으면 우리 사남매도 그 분위기에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밥 숟가락 넣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대체 우리 집에 빚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내 공부 방해된다고 얼마나 말씀도 해주지 않고 네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어머니는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마지막에 잘 못 드시면서도 어려울 때, 저희 공부시킬 때 도와주셨던, 돈을 빌렸던 그분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돈 걱정 안 하고 돈 빌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안식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학생 시절에 제게는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빚, 부채, 그것이 골리앗처럼 너무 크고 두려웠습니다. 마귀는 저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희 집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남의 돈 빌려 쓰고 갚지도 못하느냐, 남의 돈 빌려 썼으면 갚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마귀가 저의 마음에 고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3m 가까이 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기죽고 인생을 포기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랍게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그 외모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두려워합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가운데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키가 2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 아비나답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내노라는 장수들이 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 다윗은, 10대 중후반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저 인간 저 사람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순교할 것, 죽을 것 생각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100%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쳐서 그의 목을 베겠다고,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생생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뭐에 달했다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은 키가 얼만큼 크냐, 얼마나 갑옷을 잘 입었느냐, 얼마나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화성 14호냐 15호냐, 몇 킬로 날아갔느냐, 군사수가 얼마냐, 이거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군사력에, 전쟁은 무기에, 전쟁은 군인의 수에, 전쟁은 키가 얼마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든,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경제 문제, 돈 문제든 질병이든 중독이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싶은 그 문제, 그 골리앗을,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데 가서 있으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복음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데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진리 편에,
복음편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계승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another generation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렴풋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체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체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너 아버지 양 좀 돌보라. 양을 돌보고 있는데 늑대가,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양을, 아버지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늑대와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겁니다. 사자의 수염을 집어 뜯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자와 늑대와 곰을 제압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 그런 위기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쟁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도, 곰도, 늑대도, 취업도, 진학도, 경제 문제도, 빚도, 질병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다윗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관념적인,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막연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체험적인,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장수, 용사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라 전투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7절 맨 마지막인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이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뭘 들고 왔습니까? 그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휴,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일 뿐 아니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아마 그 이 모양이, 제가 오늘 어젠가 집에 가니까 우리 딸들이 제 피부가 이제 막 좀 거칠어져 있으니까 아빠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왔습니까? 산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부었다는 거지. 아마 이 골리앗의 머리는 그냥 인상만 봐도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걸 볼 때에 아마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우리는 누구와 전쟁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신약성경 넘기셔가지고 신약 맨 뒤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293페이지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있는 골리앗을, 세상에 있는 온갖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들어보시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깁니까? 칼과 창과 지식과 돈과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이들, 예당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다 이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포기하고 교회 나갈까 말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서 서울에 보내든 군대에 보내든 외국에 보내든 어디 보내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난관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관을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이 믿음이 정금같이 되시고 이 믿음이 우리뿐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고 믿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엘라 전투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큰 문제들을,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 더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